오늘은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약속을 따라 흐르는 세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새겨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서 여행을 했습니다. 먼 거리를 걷고 걸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으나 거기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해변의 모래같이 많게 번창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먼저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그들을 섬기면 그들의 종이 된 거잖아요. 400년 동안이나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종살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괴롭힌 사람들이 애굽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15절, 16절에 가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오게 한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약속을 따라 흐르는 세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역사며 세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적에 하신 약속은 네가 낳는 씨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많이 번창하겠다 하는 약속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으나 아들을 낳지 않았을 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는 대로 그 약속할 적에는 어느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보니까 애굽, 이집트였어요. 거기서 400년 동안 딱 날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후에 보니까 그 백성들은 애굽에 이주해가지고 요셉이가 총리로 있을 때 30년을 빼놓고 그리고 나머지 400년 동안을 종살이 했거든요.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 백성들을 애국까지 보내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종살이 사건 뭐 있으며 꼭 그 방법밖에 없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어떤 경우는 대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분인데 그냥 자녀를 많게 하면 되지 뭐 애국까지 보내게 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에요.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의 넓고 큰 생각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잘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더 옳은 태도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십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분별해보고 이제 남아있는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첫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왜 그런 약속을 했느냐 이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내용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셨느냐를 우리가 보고 앞으로 남아있는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게 하셨고 그 12지파들과 식솔들을 합하여 70명인가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 거게 됐는데 400년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늘어나게 된 걸 알게 되져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자손을 번창케 하는 계획에 의해서 애굽으로 보내서 종살이하게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선진국이 되어지면은 아이를 안 낳습니다. 선진국하고 우리나라 보세요. 아이 안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출산율이 저하돼 가지고서 뭐 몇 년 더 안 가면은 아이들이 없어지고 청년이 없어지고 노인만 남다가 결국은 우리 민족이 없어질 판이에요. 미국도 지금 본토에 그 영국에서 넘은 사람들 그 종자들보다 흑인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 합중국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좀 더 있으면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문화가 돼가지고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 통치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부유하게 되어지면은 애 낳는데 신경을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남아있는 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수는 숫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들이 있는데 자기네가 12지파 구역을 만들고 자기네 교회에 등록을 해야 천당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이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즉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육신으로 치우쳐서 마귀 짓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되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이루었잖아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역사가 2000여 년 동안 그들은 흩어져서 유리하는 방랑자의 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2조 500년을 거치면서 자유가 없는 그야말로 노예로 살다시피 한 백성이 80%가 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됐는데 거기서 해방될 만한 기미가 전혀 희망이 없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간간히 독립운동도 하고 만세도 부르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구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원자탄을 터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마련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국가로 자유를 가진 나라로 세워서 선포한 것이 1948년. 이스라엘도 독립한 것이 1948년 같은 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정말로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때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12민족을 대표해서 합해서 통칭으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잡아 죽였잖아요. 그걸 회개할 때를 기다렸는데 회개할 때를 아직까지 기다려야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는 유대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계시록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뺑뺑 돌아가면서 다 이슬람권이에요.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작심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콩가루로 만들려고 덤벼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개입하여 그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는 메시아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14만 4천 명이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헤매게 될 때에 그 은혜를 대신 입은 것이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것은 한국식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참 복숭아 가지가 몇 개가 꺾여졌는데 거기다가 개복숭아를 접붙인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접을 붙여서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을 함께 받게 됐다. 하나님이 약속한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같이 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토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빨리 깨닫고 회개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나가서 헤매고 돌아다닐 동안에 이방인 우리가 값없이 거저 구원받게 되는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충만한 숫자가 많은 숫자를 말합니다. 몇 명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마 14만 4천 명은 더 되지 않느냐.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에 예수 믿고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으며
우리나라가 또 더군다나 은혜 많이 받은 나라로서 얼마나 다른 나라에 복음을 많이 전합니까? 그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회개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 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때, 이제 마지막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공중 휴거하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 대환란 끝자락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의 반열에 설 것이며,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삭 죽기식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천년 왕국이 이어지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나라나 어떤 왕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신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세월은 흘러가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어깃장을 놓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게 되면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결국은 끌려오게 된다. 야곱 마냥 곧장 베들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왜 숫곳으로 갔다가 세겜으로 가가지고 자기 그 딸을 강간당하게 하고 그냥 야밤도주하듯이 그냥 도망가는 그런 꼴을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다고 할 때에 미국 쪽으로 바람이 기류가 미국 쪽으로 흘러갈 적에 비행기를 띄우면은 쉽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바람이 거꾸로 불 적에 바람을 거스러 가게 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름도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가면은 인생을 수월하게 갈 수 있으며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니까 기쁘며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면은 만족은 오다가 도망을 갑니다. 지나고 나면 다 헛되고 헛되니 뜬구름 잡는 짓이다, 바람을 잡는 짓이다라고 밖에 결론이 안 난다는 걸 보게 돼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 비참하게 죽잖아요. 히틀러가 어떻게 죽었나요? 우리는 지금 100세 세대를 아주 길게 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속히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 신앙을 보듬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길래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뭐 주식이나 무슨 비트코인이나 무슨 땅을 어디서 사야, 아파트를 어디서 사야 부자가 되겠냐, 있다고 생각만 하다가 보면은 인생은 허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주신 대로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 걸어갈 때든지 말씀이 손에 잡히게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할 적에는 바빠서 성경 한번 써보지를 못했어요. 통독은 많이 했지만은 써보지를 못했어요. 은퇴할 무렵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2번 썼습니다. 2번 쓰고 이제 3번째 쓰고 있어요. 쓰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은혜 받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여러 번 듣고
제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말씀 속에 묻혀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쓴다 그러면 성도들은 몇 배나 더 노력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툭툭 털어서 성경책 던져놓지 말고 스마트폰에 펴가지고 성경 읽다가 또 쓱 밀어서 이것저것 보고 하는 그런 양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의 동행, 에녹처럼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들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은 같이 걸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주님 가신 대로 같이 걸어가야지 동행이 되지. 주님과 반대 길을 가면서 주님을 잡아당기면 따라오나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것이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는 믿음의 가정은 승리하는 가정이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시험에 들고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가정예배를 못 드리느냐? 바빠서. 각각 삶이 다르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바쁜 거예요. 이 바쁜 게 뭐 때문에 바쁘나요? 세상 때문에 바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제일 사모하며 듣냐 생각해 보면은 전에는 군인 부대가 황금오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오전에 10시에 군부대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군인 아저씨들 설교 잘 안 들어요. 잡니다. 자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걸 억지로 나와서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도 설교 잘 안 들어요. 잘 듣는 것 같은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는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세상적인 거 복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윤리와 도덕적인데 이해를 빨리 합니다.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설교를 잘 듣는 곳은 지금은 교도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임을 자각하고 어렵게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설교할 적에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 편에 서 계시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어찌해야 할까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세상 욕심 좀 내려놓고 헛되고 헛된 건 왜 끌어안고 그렇게 씨름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러 갈 적에 제자들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적에 주께서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순교의 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제정신으로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순교의 길을 갑니까? 주님과 동행할 적에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천국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고 찬송이고 즐거움이 되고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며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기쁨이고 감사가 될 줄로 믿는데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